이번에 제가 교회의 배려로 목회대학원 계절학기를 2주간에 걸쳐서 잘 다녀왔습니다. 성경 한 권을 66권 중에 한 권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지금보다 더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해야겠다 그렇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중간중간에 특강 시간이 있었어요. 계속 성경 한 권만 파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특강을 중간에 넣어서 주의도 환기하고 또 특강 자체도 좀 유익되도록 그렇게 이제 배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특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 지리 특강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라는 단어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 성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림자지 그 자체로 신성하다든지 거기를 갔다 오는 것이 무슨 거룩한 종교 행위가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지순례라는 단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지리답사 여행은 어느 정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지를 순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배경을, 지리와 역사와 문화를 잠깐이라도 좀 맛볼 수 있는 시간은 좀 유익하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진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간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성경 지리 특강을 이제 듣는데 흥미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에서 걸었던 광야길에 대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늘날 시나이 반도를 이제 지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학교도 다니면서 이제 가이드도 좀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광야, 이 시내 광야를 보면 사방이 그냥 다 바위고 돌이에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그래요. 시내산, 우리가 시내자가 들어가니까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내는커녕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저런 바위산이 시내산이고 시내 광야인 거예요. 이곳의 한여름의 기온은 거의 50도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기는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물을 구하지 못하면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광야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말고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초보 가이드로 이렇게 좀 활동을 했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한 팀이 와서 광야 투어를 했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초보 가이드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물 계산을 해서 챙겨야 됐는데 계산을 하긴 했는데 하루치 분량밖에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팀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만 하루 만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또 워낙 더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물을 벌컥벌컥 마셨겠어요. 어떻게 해요? 일정은 남았는데 물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팀원들이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막 아우성 치면서 막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급기야 이 초보 가이드, 이 전도사님의 멱살을 잡고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고, 우리 다 죽일 작정이냐고 이제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여행 다니다가 일어난 일이었기에 망정이지.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실제로 정말 앞날을 모르고 앞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걸어가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내 광야의 이 넓이가 우리 남한의 5분의 3 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5분의 3이 되는 이 광대한 이 큰 광야를 무리 없이 돌아다닌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15장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 표현으로는 그래요. 아니 어떻게 3일이나 견딜 수 있었을까? 자기가 그 지역을 가이드하면서 보니까 이 땅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이 광야를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다녀본 적도 없죠. 평생 애굽 땅에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의 위치인데 전혀 물의 위치를 알지 못한 채 모세가 인도하는 바대로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물 20kg 짊어지고 이 시내 광야 한번 통과해봐라 하면 여러분은 가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멋 모르고 들어갔다면 그냥 죽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광야는 바로 그렇다. 오늘 우리가 16장에서 만나는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가 떨어졌냐면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래요. 애굽에서 6월절 때, 그러니까 1월 14일, 15일 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변길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원래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도착할 텐데 노약자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잡고 한 달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버텼다는 건 어쩌면 그 계산을 한 거예요. 아니 못해도 한 달이면 도착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걸었는데 아직 가나안 땅은 콧배기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전히 광야 한복판이고 갈 길은 아직도 예측을 못하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이제는 먹을 것도 애굽에서 짊어지고 싸운 그 양식도 바닥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장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지만 이들의 상황은 우리가 이해하고도 남는다.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가족들이 나만 봐요. 앞으로 버틸 자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그런 심정일 때가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것은 지나치다.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괜히 출애굽해가지고 이 고생, 이 어려움을 지금 겪는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괜히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 고생한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흘려들을 수 없는 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어떤 처지였는가를 지금 잊어버리고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되게 종살이를 할 때 얼마나 부르짖었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그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 자기뿐 아니라 자식들, 자손 대대로 고된 종살이 해야 되는 그 암울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친히 구원해 내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옛날을 그리워하더라. 게다가 지금 그 부르짖었던 그 애굽 땅의 시절을 미워하는데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 그래요. 아니 분명히 노예 시절인데, 고된 노동했던 시절인데 이건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본심이 무심코 나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가면 고기가마가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떡 풍년을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뭐냐는 거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바랐던 것은 고깃감하고 떡 풍년이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것 기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온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이고, 그리고 떡 한 조각 때문에 중심 잃어버리고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패역함과 불순종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장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래서 진노와 형벌을 비같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들이 원했던 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괘씸해서, 아니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지금 이 홍해바닥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구출해 내셨는데 얼마나 괘씸해요. 어떻게 보면 괘씸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신다든지, 아니면 그때 뒤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이 광야에서 알아서 잘해보라고 내버려 둔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망해도 괜찮아, 불평해도 괜찮아,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인지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그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모습도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도록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은 돌려보내자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먹이시는데,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큰 무리를 주님께서 다 먹여주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훌륭한 일을 할 것이고 지금 정말 그렇게 눈 반짝반짝거리면서 예수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신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5,000명 되는 넘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이게 뭔 얘기야? 그리고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떨어져서 집으로 가버려요.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면서 모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모르셨을까? 조금 있으면 에이 아닌가 보다, 가버릴 사람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 분명히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이시더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은 뭐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 오늘 또 만나를 구하자, 먹고 사는 일 해결해 달라고 구하자, 이렇게만 결론 내려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경험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예수님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경영학 강의 듣고 주식 투자론 강의 듣고 성공학 특강 쫓아다니면서 돈 벌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도 부자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이야기로 해버리면 지금 맥을 잘못 짚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짚으려면 예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9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 같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옛날 하나님이 내리셨던 만나, 오늘 지금 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왔던 이 만나가 본체가 아니고 지금 뭐가 지금 본체고 실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 영광 버리고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자신이 만나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지금 구약의 출애굽께서 맞닥뜨리는 이 사건의 실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 사건은 바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혹은 흐릿한 그림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 분명 오늘 이 떡, 만나를 가리키는 거죠. 신령한 음료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문장의 틀을 보면 음료만 예수님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음료와 떡은 한 덩어리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 음료와 떡의 원천이 되시는, 아니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즉 우리가 매 성찬 때마다 나누는 바 떡과 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결국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 되시는, 생명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정말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잠깐 달콤함과 만족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인생길에 있어서는 이것은 진짜 양식이 되지를 못해요. 조금 있으면 떨어져 버릴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실 진작 만나를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주신 이유가 어쩌면 바로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세상의 양식, 애굽의 양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그것으로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늘로서는 양식 외에는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늘로서 오는 양식 외에는 우리를 그 나라에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애굽 양식은, 세상 양식은 저와 여러분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며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정철 영어 성경학교를 제가 인도했는데, 그때 배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강보에 쌓여 마구간에 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그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근데 보세요, 하필 근데 어디에 누워요? 구유에 누워요. 구유, 여물통이잖아요. 소나 말 같은 짐승의 먹이를 담아 놓는 통이에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 먹인가요? 물론 뭐 누울 곳이 없으니까 오목한 곳을 찾다 보니까 여물통이 있어서 거기다 누웠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 전율이 돋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 양식,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셔서, 너무 적나라한 표현 썼습니까? 먹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얼핏 이 장면에서 보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먹이통에 놓인 그 먹이와도 같이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정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정점은 바로 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 오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첫 번째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유일한 생명 양식이요 진정한 생명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이 은혜 아니고서는, 이 양식 아니고서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없어요. 무엇으로 이 광야길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명의 주님을 되새김질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공포, 형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몸짓기신 주님의 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떡을 뗐다 그랬어요.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바 그 완전한 죄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새겼다는 것이고, 주님과의 깊은 연합 가운데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믿음으로 떡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맛보는 거지요. 그 안에서 생명을 취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육의 양식을 달라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의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 힘있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그 은혜가 제일인 줄을 알기 때문에 육체의 결핍에는 먼저 초연한 자세를 갖자는 겁니다. 초연하자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초연하자. 아니 목사님 지금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저는 죽겠어요. 간절히 구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초연하라니요. 자, 신명기 8장 3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나 사건의 진정한 적용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으니 아하, 그건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놓으시지 않았느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한 것 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거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앞길이 캄캄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만 뒤돌아보니까 여지껏 살아 숨쉬는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적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서 있는 거 보면, 돌아보면 참 주님의 은혜예요. 앞으로는 대책이 없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거 보니 주님이 살리실 것이다 어렴풋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면서 먹이신 것 보아라. 그러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죽기 살기로 먹을 거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초연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라.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쓰여진 글입니다. 그분의 글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모두는 미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 같이 배가 고파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도 잘 하시겠습니까? 지금 타는 헌차를 새 차로 바꿔주면,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이 잘 돼서 세계를 주름 잡으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잔잔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는 거지,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할 사람 정말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일용할 양식으로 지금 주셨으니까 우리가 붙어있지요. 아마 한꺼번에 50년치 다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노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딴 거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 교회예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너는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게 없으니까 주님께 들러붙어 있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살만하거든요. 모든 부자가 다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 다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믿기 때문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염려에 초연해지세요. 그것이 만나 신앙의 두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니까 초연해지고, 도리어 여러분이 신경 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쯤 가야 하나님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일용할 만나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적용이 나와야죠. 이건 세 번째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만나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 밥상에 앉았을 때는 정말 과연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밥 한 그릇
김치 한 조각밖에 없어도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먹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매일매일 공급하세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늘로서 아들을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봐요. 우리가 해드린 거, 하나님께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이 모든 것을 거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 또 육신의 양식 다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죄 용서하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다짐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